자, 오늘 출애굽기 10장이죠. 10장. 출자를 썼나요?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10장. 당연히 제목은 8번째 재앙 이렇게 할게요. 9번째 재앙까지 나와요. 마찬가지로 8번째 재앙 메뚜기, 9번째 재앙 흑암. 따로 안 적을게요. 오늘은. 지금 이제 몇 가지 재앙이 지나간 겁니까? 7가지 재앙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될 것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걸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악한 자들은 왜 그렇게 할까? 왜? 악한 자들은 여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볼 겁니다. 왜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할까? 왜 끝까지 고집을 피울까? 이제 이것도 하나 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여기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요거 이제 크게 3가지로 볼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자,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이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고 왜 어떨 때는 설명하지 않으실까 해요.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띄워줄 수 있으면 1절과 2절을 같이 띄워주시면, 자, 여기서 이제 찾아볼 거예요. 이유와 목적 2가지죠? 예, 찾아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1절에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2절에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자, 찾았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누구한테? 1절도 띄워주세요. 2절만 얘기해. 첫 번째 표징은 누구한테요? 대상이 왕과 바로의 신하들. 두 번째 표징은,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과 신하들에게, 두 번째는 그 아들과 자손, 그 후손들에게죠.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이게 딱 이유를 밝히셨어요. 다른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서 이유나 목적을 말씀하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어떨 때는 있어요. 어떨 때는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오지 마세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엄마가 잘해주다가 갑자기 강박하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저럴 때는 침묵하실까? 이 생각을 잠깐 해볼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 대상자가 내 친구가 그렇게 난 잘해주다가 갑자기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쌩하게 나오지? 요걸 근거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로 설명해야 돼요. 하나는 왕과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표징 보이기 위해서, 하나는 네 아들과 너의 자손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코로 뭐예요? 나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갑자기 친구가 쌩해졌는지. 네, 잘했어. 만세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할 게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내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강팍해졌을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나는 내 아들, 내 손주한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뭐 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그런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좀 친구. 이걸 하나님이 왜 일일이 안 해주시냐면 우리를 유치원생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쉐마 A만 가도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해요. 이거 자자. 좀 전에도 가서 자자 봄아, 돌아다니지 말고 자자. 애들 예배 전에 꼭 재우거든요. 그때 다 손 닦자, 비누로 닦자,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오리진 가서는요, 그냥 눈짓만 줘도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른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몇 개를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로 하나를 가르쳐 주면 몇 개를 깨달아요? 10개를 깨닫는, 지금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나는 5개밖에 못 깨닫는데 10개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이 말씀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되게 하는 겁니다. 난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토요일에 토크 제가 오늘 영상 떠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꼭 보세요. 다시 보면 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보다가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11조는 세전으로 해라, 빚을 1,000만 원 이상 할 때는 그대로 띄고 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안 떼도 된다,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좀 하나님 멋지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의 양심에 탁 맡겨두신 게 얼마나 멋져요. 안 그래요? 남편이 침묵해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냉장고 열어가지고 반찬 위치 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지점은 바로 그건 겁니다. 무언가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더 강팍해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엄청 기쁘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강팍해졌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메뚜기가 찾아올 때다. 하나님이 메뚜기 보내시겠구나. 야,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지금 가지고 오시는구나. 이게 좀 배운 티가 나잖아요. 출애굽기 10장까지 왔으면 이 정도는 이제 오지 않아요? 네, 넘어가요.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요 대목에서 한번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1절, 2절 통해서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얻은 것들이 있으면 잠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언어로 전해주세요. 네, 이제 3절 읽어볼까요? 네, 3절 읽어봅시다. 자, 모세가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달라졌어요. 점점 힘이 생기는 걸 보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딱 강력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께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강팍해졌을 때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읽어봅시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처럼 말해요? 지금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모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사는 거잖아요. 교회의 대언자로 사는 거잖아요. 복음의 대언자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듣는 바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쫙 얘기를 하면 듣는 바로 기분 나쁠 수 있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대언자의 숙명인 겁니다. 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항상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배요, 예배.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할 수 있게 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내게 예배할 거다. 일관되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냐면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야 돼요. 돌무더기 생각해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히면 제가 어쨌든 기억해놓고 있을게요. 요새 너무 빙수를 많이 줘가지고. 자, 왕 앞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친구하게 얘기해요.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한 방 매겼던 선지자가 있었죠.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 얘기해봐. 맞았어요. 왜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 기억나는 사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는데? 아니, 한 몇 년 안 했다고 잊어버렸을까요? 길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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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했어요. 네네. 너무 감동적이죠? 맞아요. 길갈의 말 뜻이 뭐예요? 증거의 돌무더기.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에요? 길갈 사람이잖아요. 그 힌트를 돌무더기. 그래서 맞춘 거 아니야? 네. 마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아방 앞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언자의 숙명입니다. 우리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출애굽기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말이 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 입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도의 대상자들 앞에서, 어쩌면 나보다 권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 자녀 앞에서, 내 부모님들 앞에서, 내 일가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겸손하게 살지 않을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다투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캐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점점 열받는 바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또 뭐를 정하셨습니까? 기한을 딱 정하셨죠. 여기 경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네요.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경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뜻은 옆에 친구들이랑 얘기해봐요. 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네 땅 안에 들어가게 해서, 네 소유로 된 땅 안에 들어가게 해서, 국경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네가 소유하고 있는 땅, 왕이니까 네 국경, 네가 통치하는 나라 들어가게 할 거야. 5절 말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돼요.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되나요? 확대되죠. 점점 확대가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의 질은 높아져요. 무거워져요. 가중되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제 들, 밭, 수목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네. 자, 여기서 딱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걸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맞아요. 자, 악한 사람은 뭐에 민감해요?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내 집. 그러니까 바로가 들어갔어요. 그럼 보나마나 뒤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확대됐어요. 들, 밭, 수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집, 신하의 집, 모든 사람들의 집.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집까지 들어가요. 일단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은 재앙인데 사람들은 재앙보다요 내가 불편한 것을 더 못 견뎌요. 재앙의 질이 과중되고 있어요. 재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냥 나왔어요? 돌이켜 나왔어요? 다미가 엄마에게서 돌이켜 나왔어 이거 하고 엄마에게서 나왔어 하고 어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모세 열받았어요. 화났어요.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전이가 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래서 돌이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세 가지 사실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 세 번째 사실. 자, 첫 번째 사실은 뭐죠? 뭐라고요? 아, 신하들이 말했다. 그거 빼고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어? 첫 번째, 누가 함정이래요? 모세가 함정이다. 모세와 아론이 함정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만 왔다 가면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 올무에 빠진다. 즉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 딱 이게 한 번이에요. 1번. 2번은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예배하게 만들자. 2번. 3번은요. 맞아요. 왜 너만 모르냐 이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하들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까요? 우박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다 미리 들여보냈죠. 내일 했을 때 미리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까불었던 사람들은 다 맞아 죽었죠. 까불었던 사람도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불이익 앞에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신처럼 모시던 바로에게 한마디 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왕 지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왕은 별 피해가 없잖아요.
피해는 누가 봐요? 백성들이 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 걸 모릅니까? 근데 원래 신하들은요, 백성들이 다 망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재앙이 점점 확대되고 그 질이 가중되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직접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친구 얼굴 보면서 못 보던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진다. 악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동맹군 아시죠? 동맹군. 동맹군이 뭔지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동맹군과 이 신하들과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동맹군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사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동맹군이라고 하잖아요. 아, 아브라함한테 동맹군이 있었잖아요. 그게 동맹군이에요. 근데 신하들은 다르죠. 동맹군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런 신하들도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겐 동맹군도 필요하고 동맹군은 아니더라도 때때로 이런 신하들과 같은 존재, 자기의 불이익 때문에 우리의 길을 돕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필요해요. 요거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동맹군 기도도 해야 되고 불의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누가 허락한 겁니까? 뭐에 반응한 거예요? 불이익, 불편에 반응을 한 거예요. 맞아, 나도 들어갔는데 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개구리 생각나고 파리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로가 물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누가 갈 거냐? 계속 이거 시비 걸어요. 오늘의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왜 악한 자들은 자꾸 예배를 제한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예배를 누가 드릴 거냐 이거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악한 자들은 예배를 제한한다. 악한 사람들을 예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예배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악한 사람들은 불완전한 예배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아갈 것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유명한 번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여러분이 좋지 제가 좋아요? 아니, 김 집사가 기도하는데 박 집사가 믿음이 막 커요?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이건 바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손을 들고 얘기해야 공식이죠.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딱 떠오르는 사람. 야곱이 언제 했죠? 어디요? 바다나라면서 내려올 때? 맞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더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죠. 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는데요? 손을 들어야 공식이에요. 예수님은 앉으셔야 공식이고, 여러분 손 들고 얘기해야 공식이고. 조금만 더 감아봐. 조금만 감아봐. 태엽을 조금만 감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을,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서 결국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할 때 이걸 배웠어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는 나만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가족 플러스 종 플러스 뭐까지? 가축까지, 모든 재산까지 이끌고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누구 거란 얘기죠?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예배에 대한 영적인 논쟁과 전쟁이에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녀, 노소, 양, 소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죠. 바로는 일관되게 장전만 가라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가까운 데로 가라. 두 번째는 장전만 가라. 이 얘기예요. 이게 좀 이따 또 바뀌어요. 그러면 큰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사람만 데리고 가라. 끝까지 무언가를 남겨놓으려고 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번역을 어렵게 해놔서 여러분은 읽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악한 자의 말이에요. 악한 자의 말인데 이건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것을 도모하는 모세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11절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만 가래요? 어른들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애까지 끌고 다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확 와닿지 않아요? 야, 어른들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애까지 데리고 다니냐, 힘들게. 이게 애굽의 정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읽어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장정만 데리고 가라. 이게 한계다. 쫓겨났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네, 손 내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뭐만 내밀래요? 근데 지팡이 얘기할 때 확실하게 지팡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손만 얘기해요.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근데 들매 모세는 뭘 들어요?
왜 지팡이를 들어요? 손에 그냥 지팡이가 항상 있었어요. 그냥 항상 지팡이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손만 들은 거예요, 모세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왜 자꾸 뭐가 보이는 겁니까?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안 들고 손만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들면 돼요? 손만 들면 돼요. 근데 때때로 모세는 손만 들었다가 어떤 때는 지팡이도 같이 들었다가 의식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근데 문제는 보는 사람은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모세도 의식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뭘 들라고? 손을 들라고 계속. 특정한 시점 이후로는 계속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근데 모세는 손 들었다가 지팡이 들었다가, 지팡이 든 거 당연히 아니에요. 모세가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손 들라고 그래서 손을 드는데 습관적으로 지팡이가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린 절대 지팡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린 절대 지팡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린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습관적으로 지팡이가 같이 딸려 올라올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은 아니다. 능력이 지팡이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에 있다. 이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들인지라. 동풍이 불어요. 뭐가 날라와요? 함께 메뚜기가 와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죠.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였어요? 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하는 일을 봤더니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먹었어요.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밀싹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다 먹었어요.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근데 어떻게 불러요? 안 불편하면 죽어도 안 부를 사람 아닙니까? 급히 불러드립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계속.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 이번만 용서해라. 이게 악한 자가 항상 하는 말 형태고 패턴이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만 용서해라. 이번만 용서하라. 이번만 용서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이제 정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미래사까지 다 먹어치우기 시작하니까 보리는 끝났고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죠. 불편하기도 했고.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계속.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구별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 계속 돼요.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의 구별이 계속 돼요. 어디에는 피해가 없다고요?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얻는 혜택이 아니라 간증이 남아야 돼요. 첫 번째 했던 그 1절과 2절에 하나님 했던 그 말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아들, 내 손주에게 전해줄 간증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거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때로 힘듦이 찾아오고 때때로 기쁨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구별됨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거의 핵심적인 것들은 1번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그 태도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린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교만하게 살 거니?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거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주, 나의 자손들에게 확실한 언어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니까 이거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시다. 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자, 바로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역사하십니다. 화나셨어요. 바로 역사하십니다.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무슨 얘기예요? 왜 더듬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나이 반도 모세가 손 들고 서 있던 르비딤 갔어요. 8시에 밤 8시에. 아, 그때 같이 낮에 갔구나. 거기는 밤 8시에 갔어요. 제가 그 버스 불 끄라고 그랬잖아요. 버스 불 끄세요. 껐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 손을 딱 폈는데 제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막 한가운데 별도 없고 달도 없었어요. 그 나사로 무덤 같이 들어갔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분 정전 사태 때 있었던 사람들. 불 끄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 보였어요? 똑같아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내 손이 내가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때 그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좀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터초 뭐 난리 났었어요. 딱 1분이었는데 불 꺼질 건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절대적인 흑암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간이 3일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3일간 계속됩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는 뭐가 있고 이쪽은 얼마나 멋져요. 3일이에요.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화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이 9번째 재앙 이 정도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죠.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너희 양과 소는 내비로 두고 이제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많이 양보했죠. 좀 전은 어른이 나가서 예배드리지 왜 애들까지 데리고 가냐 그러니 이제는 야, 아이들도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그런데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마라. 야, 교회 다녀도 좋아. 헌금은 하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뭐하러 헌금해. 헌금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왕이 우리가 낼 번제물을 우리에게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거 못 가져가게 하면 그럼 왕이 대신 줄 겁니까?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이 핵심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니까 우린 전부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릴 거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걸 내놓으십시오. 이해돼요? 요거를 잘 기억해서 실제 상황에서 누가 야, 교회 다녀도 돼. 근데 헌금은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요.
모세처럼 꼭 했을 거라고 믿어요. 모세처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드릴 겁니다. 야, 그거 너 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거는 달라고 안 하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셔야 돼요. 이는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드릴 거예요. 고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님이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 목사님 주일로 돌아가 보세요. 목사님 답답해요. 막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고 막 지금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드렸죠. 숨이 막히면 절대 그런 상황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숨이 안 막힐 만한 상황을 만든 뒤에 나를 개조시키고 변화시킨 뒤에 만나셔야 돼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CPR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신 헌금을 주실 건가요? 이런 말들. 아들이 그럼 대신 헌금을 준다면야 내가 내 것 가지고 안 내리면 나야 땡큐지.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왕이 재물을 주신다면 저희가 구태여 가지고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주십시오. 근데 왕이 주실 거 아니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모세의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받은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까? 꼭 누구 같아요? 그렇죠. 나 같죠. 누구는 나 같고 누구는 옆에 있는 친구 같아요. 근데 표정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고.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왜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가축까지 다 데리고 광야로 간다는 건 애국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알아요.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는 그 순간 세상에 미련 없이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알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막는 겁니다. 예배 드려도 돼. 그러나 어떻게 드려요? 불완전한 예배. 우리 표현으로 치면 부녀들은 빼놓고 어린아이는 빼놓고 가축은 빼놓고 가까운 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요 10장은요 예배에 대한 논쟁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질 않아요. 온전한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지금 누구의 상태냐면요 바로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여기서 돌이켰으면 마지막 재앙은 거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들은 항상 멈출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혹시 내 앞에 내 고집됨으로 생긴 흑암은 없는가? 나의 고집이, 나의 에고가 혹시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처럼? 바로처럼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옆에서 신하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와 같이 이익 공동체인 그 사람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끝까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해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근데 선 하나 차이에 두고 이쪽은 흑암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 경험이 광야에 가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잊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너 볼 일 없다. 다음에 내가 너 보면 너 죽일 거다. 뭐 때문에? 온전한 예배 때문이에요. 온전한 예배 때문에 이렇게 연을 끊자 이제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도 영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그냥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누가 먼저 꺼냈어요? 근데 사실 누가 먼저 꺼내야 돼요?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에요. 이때 기죽지 말고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0장까지가 끝났네요. 시간이 조금 됐어요. 8시 반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깨달은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게는 교회에 대언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 중에서 간증, 그리고 예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간증이 없으면 살아있는 신자라고 보기 어렵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가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꼭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